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금강경 제 11품부터 16품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수고리야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와 같은 모래수의 항아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항아의 모래가 정경코 많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항아만 해도 오히려 많아서 무수한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습니까? 수고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를 항아에 모래수의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사용해 보셔야 한다면 얻을 복덕이 많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기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이 복덕은 앞의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또한 수고리야 이경 내지 사국의 등을 수순하여 설한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곳은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부처님의 탐유와 같이 공양할 텐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전부 받아 지녀서 독송함이야. 수고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로 희유한 법을 성취하느니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 또는 존중한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경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받들어 지닐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열애가 반야 바라밀이라고 설한 것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니 이를 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고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 전세계에 있는 미진이 많겠느냐? 수고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야 모든 미진은 열애가 미진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미진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열애가 세계라고 설한 것은 세계가 아니니 이를 세계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지비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30 이상이라고 설하신 것은 곧 상이 아니니 이를 30 이상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부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의 몸과 목숨을 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일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욱 많으니라. 이때 수보리가 이 경을 설한 것을 듣고서 뜻을 깊이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매우 깊은 경전을 설하셨으니 제가 예로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 이와 같은 경전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 이 경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정정하다면 실상을 내니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니 이런 가닥으로 열애께서 실상이라고 설에 이름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는 것은 좋게 어렵지 않겠으나 만일 미래의 세상인 후 500세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인가? 나라는 상은 그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은 그 상이 아니니 왜냐하면 일체상의 여이며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부리야, 열애가 제일 바람이라고 설한 것은 곧 제일 바람이 아니니 이를 제일 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부리야, 인욕바람이를 열애가 인욕바람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인욕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부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잘릴 적에 나는 그때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마디마디가 잘릴 때 만일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미워함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부리야, 또 과거 500세의 인육선인이었을 적을 떠올려보니 그때도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었느니라. 이런 가닥으로 수부리야, 보살을 응당 일체상의 여이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니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느니라.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느니라. 만일 마음이 머무름이 있다면 잘못된 머무름이 되니 이런 가닥으로 열애가 설하기를 보살의 마음은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한다고 한 것이니라. 수부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하게 하기 위한 가닥으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설하기를 일체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다고 하며 또 설하기를 일체 중생은 곧 중생이 아니다고 하니 수부리야, 열애는 진실하게 말하는 자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고 속이지 않고서 말하는 자이며 다르지 않게 말하는 자이니라. 수부리야, 열애가 얻은 바 이 법에는 참됨이 없고 헛됨이 없느니라. 수부리야,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면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서 호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눈이 있어서 햇빛이 밝게 비출 적에 갖가지 색상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고리야 미래 세상에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들여서 독송한다면 열애가 불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니 모두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수구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의 모리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고 점심에 다시 항아의 모리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며 저녁에 또 항아의 모리수와 같은 몸으로서 보시하여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만억급 동안 몸으로서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믿는 마음으로 거스르지 않는다면 이 복은 저보다 뛰어난데 하물며 베껴 쓰고 받아 지녀서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함이랴. 수고리야 요지로서 말하건대 이 경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끝이 없는 공덕이 있으니 열애가 대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하였으며 최상승을 바란 자를 위해 설하였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지녀서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니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열애의 한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감당하리니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가 나라는 견해와 남이라는 견해와 중생이라는 견해와 수명이라는 견해에 집착하면 이 경을 능히 듣고 지녀서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구리야 만일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일체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할 곳이니라. 마땅히 알지니 이곳은 곧 탑이 되는지라. 모두 응당 공경이 예배하고 돌면서 모든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치니라. 또한 수구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건만 다른 사람에게 없인 여기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전 세상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세상 사람이 없인 여기기 때문에 이전 세상의 죄업이 소멸하게 되어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수구리야 내가 가고 무량한 하승 직업을 떠올려 보니 연등불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겨서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는데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훗날 마세에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한다면 얻을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분 내지 산수나 비유로는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수고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훗날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함이 있다면 얻을 공덕을 내가 만일 구체적으로 설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서 마음이 곧 광란하여 의심해서 믿지 않을 것이니라. 수구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경의 뜻은 생각할 수 없고 가보도 역시 생각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경의 뜻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 경의 뜻은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런지라 그 과보 또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설하십니다. 그냥 운곡 있게 독송하는 게 아니라 뜻으로 음미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뜻으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의 뜻을 통해서 그 뜻이 미치지 못하는 정지까지 나아가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글만 읽지 말고 전반적인 내용의 맥락을 다 충분히 숙지하고서 그 뜻이 어느 정도 끊어지는 부분, 그리고 호흡이 달라서
같은 그냥 한 호흡으로만 하면 다 끊어지는 부분이 다 다르니까 충분히 뜻을 같이 음미하면서 가능하면 쉼표나 또는 그 뜻의 맥락이 끊어지는 부분에서 좀 끊다 보면 같이 호흡이 좀 한 호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 본문에 앞서서 요즘 스님이 관심 가지는 부분이 깨달음이란 어떤 건가 하는 겁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깨달음과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의 깨달음과 조금 두로 구분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의 깨달음이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고달프지? 남들이 보기에는 참 남부럽지 않을 듯한 삶을 살 것 같은데도 왜 난 여전히 고달프고 불안하지? 하다가 문득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보니 내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내가 더 큰 걸 바라는지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걸 바라는지라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막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는데 막 얻지 못할까 불안해지고 하는 등등으로 내가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고달픈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서 반면에 욕심을 조금 줄이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 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토록 너무나도 크고 높은 거를 갈망할 때는 막 목마름과 불안함이 가득하더니 욕심이 잠깐 훅 줄어들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게 이렇게 삶이 편안하고 좋네? 라고 여기서 어떻게? 욕심이 괴로움이고 욕심과 집착이 나를 불안케 한다는 걸 알아서 깨달아서 욕심과 집착이 잠깐 내려주고서 그동안 내가 놓쳐버렸던 지금의 삶에 깨어서 지금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하는 삶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훅 자각하자 삶이 편안해지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 괴로움임을 구하는 것이 괴로움임을 알아서 이걸 예자로 표현하면 탐욕 갈구가 괴로움임을 탐욕하여 갈구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불안케 하는 거라는 걸 깨닫고 소욕, 지족, 욕심을 줄이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 때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기쁘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그래서 자각을 통해서 삶의 습관이 조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심에 의지하는 삶에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삶의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깨달음은 유식학에서는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말하기를 깨달음이란 전의다. 의지처를 전환하는 것이다. 생멸하는 마음 상태에 의지하는 삶에서 생멸함이 없는 마음에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다. 중생은 늘 마음이 바탕돼서 온갖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건만 마음 상태에 집착하여 마음은 잊어버린 채 계속 마음 상태를 갈망하고 마음 상태에 의지하는지라 마음 상태 따라서 생겨나고 살아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마음 상태가 허망한 줄 알아서 진실한 생멸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자각해서 이 마음에 의지할 때 무너질 일이 없음을 온갖 이념과 함께하되 나빠지지 않은지라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깨달음이란 마음 상태를 의지하던 삶에서 마음을 의지하는 삶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이걸 의지처가 전환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바깥 사람들 또한 막 탐욕하고 갈구하는 마음의 습관을 의지로 삼는지라 늘 갈망하고 얻지 못할까 불안하고 얻지 못하면 막 짜증이 나고 하는 식으로 탐욕하고 갈구하는 마음의 습관이 의지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고달팠었는데 비로소 소욕, 지족, 욕심을 좀 줄이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습관에 의지하니까 삶이 훨씬 더 평온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마음 상태에 의지한 삶과
마음이 의지하는 삶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6조 조기 6조 선사의 서문에 입각해서 마음 상태에 의지하는 삶과 마음에 의지하는 삶의 특성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계 6조 선사서 대저 금강경은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채를 삼으며 묘유로 용을 삼는다. 달마대사께서 서쪽으로부터 와서 이 경의 뜻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치를 깨달아 성품을 보게 하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함으로 잠시 견성의 법을 세운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만이 진여의 본체를 깨달아 본다면 굳이 견성의 법을 세움을 빌리지 않는다. 잠깐 보죠. 육조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핵심의 뜻은 무상, 무주, 묘유이다. 금강경만이 아니겠죠.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으셨고 마음을 깨닫도록 설해 보이신 거니까 모든 경전들이 다 마음을 설해 보인 겁니다. 그죠?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마음의 속성을 잘 표현한 말이 마음은 무상, 모양이 없다. 무주, 머무름이 없다. 묘하게 있다. 무상, 무주, 묘유가 마음을 잘 표현한 특성입니다. 반면에 마음 상태는 반대겠죠. 유상, 유주, 정유. 모양이 있고 머무름이 있고 확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과 손 모양에도 먼저 손 모양을 보죠. 손 모양은 보자기 모양은 넓적하죠. 보자기 모양, 손 모양은 보자기 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넓적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보자기 모양은 이 넓적한 모양을 유지해야만이 보자기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손 모양은 뭉퉁한 모양은 주먹 모양이 있죠. 이렇게 머물러야지 주먹 모양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주먹 모양 어떻게 해? 뭉퉁해. 확정적으로 모양이 있어. 손 모양은 이렇게 유상하고 유주하고 정유해야. 반면에 손은 뭉퉁해, 넓적해, 뾰족해. 손은 모양이 없어. 모양에 머물러서 넓적한 거네라고 하면 그는 손 모양이 빠진 겁니다. 보자기 모양이 빠진 겁니다. 그지? 손은 모양이 없는지라 머무를 수가 없어. 어떤 모양이든 머무르지 않아요. 모양이 머무르면 손 모양이 돼버리는 거야. 손 모양이 빠져버리는 거야. 손은 모양이 없는지라 어떤 모양에도 머무르지를 않아요. 묘하게 있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넓적한 손 모양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모양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진 않아. 분명히 온갖 모양을 나타내게끔 하는 이 손이 있으니까 온갖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묘하게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서 나타내 보이거나 어떤 모양으로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없지 않아, 그지? 손이 있으니까 손 모양이 나타날 수 있지. 와 같이 마음은 어떠한 모양도 없어요. 어떤 모양에도 머무르질 않아. 묘하게 있어. 마음 상태는 불안하다 모양 확실히 있어.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라는 모양 분명히 있어. 아싸 신납니다라는 신나는 마음 상태는 분명히 확실히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지? 이 불안한 마음 상태는 불안하다는 모양이 머물러야만이 유지가 되는 거야.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 상태는 확실히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는 평생껏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들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떠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고 느껴지는 게 관심이 있고 늘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손 모양은 나타나요.
손은 안 나타나요. 왜? 나타나는 건 사라지거든요. 손은 특별하게 보자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직 안 나타나 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손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밝음은 나타나야 밤이 되면 사라져요. 허공은 안 나타나. 허공은 나타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와, 같이. 우리는 평생껏 인연이 되면 나타났다가 인연이 되면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지라 항상 있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단 한순간도 허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순간도 허공을 본 적이 없어. 오직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지. 와, 같이. 우리는 늘 마음속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몰라요. 진실로 이게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이런 색상도, 온갖 소리도, 온갖 맛도, 온갖 기분도 나타나는 건데 우리는 마음은 몰라요. 오직 정말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건데 이건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놓쳐버려요. 진실로 손이란 뭐예요? 모든 손 모양의 근원이에요. 모든 게 다 이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손이 나타날 수가 없어. 모든 손 모양이 다 손의 나타남이에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어떤 손 모양도 없고 오직 손이 있을 뿐이에요. 손이란 모든 손 모양의 근원이며 인 것과 같이 이것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지금 마음 상태라고 말하니까 그죠? 마음 상태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태죠. 그죠? 이런 말이 마음 상태입니다. 그지? 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는 상태가 마음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 날씨가 좀 흐리네라고 이렇게 흐림을 보는 상태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바라고. 마음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로 어떤 말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근데 이건 어떤 말도 없어요. 그런지라 연에 따라 다양한 말로 드러나지만 이 드러나는 말이 마음은 아니죠. 말은 사라져버리니까 와 같이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답답함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온갖 드러나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지. 드러나는 건 사라져버리잖아요. 마치 말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지? 이건 안 드러나. 이거는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무상해.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어. 묘하게 있어.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없지 않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모양이 없고 머무름이 없고 묘하게 있어서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마음은 모른 채 얘가 작용하여 드러나는 이런 말에 의거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에 의거하고 이 기분에 의거하고 어떻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마음 상태, 말, 생각, 기분에 의지하여 살아요. 이거는 머물러야만이 그 존재가 규정 지어져야 머물지 않으면 없으니까. 그렇죠. 깨달음이란 그렇게 평생 인연 따라 드러나고 사라지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서 사는지라 빨리 편안했으면 좋겠다, 설렜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도록 막 바라고 원치 않을 왔을 때 가면 여기 시달리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늘 마음 상태에 의지하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 상태 내가 이 불안한 마음 상태 되니까 괴로운 거지 편안한 마음 상태 되면 편안해 즐거울 거야 라고 계속 마음 상태에 의지한 삶을 살면서 계속 고달프면서도
아까 바깥 사람들의 그런 욕심도, 그죠? 더 많은 걸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욕심 때문에 고달프기도 하지만, 또는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뜻하는 상황이 되기를, 네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기를, 말 없으니까 싫어, 네가 좀 조용해 주기를, 말 많아서 싫어 라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상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자기가 원하는 마음 상태, 계속 모양에 의거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진실로 모양을 진실인 줄 알고 모양을 구하는 마음, 마음 상태가 진실인 줄 알고 마음 상태를 구하는 마음, 마음 상태 때문에 시달리면서도 빨리 뭔가 좋은 마음 상태가 돼가지고 그 좋은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 즐거워지기를 바라는, 계속 모양을 구하는 마음 상태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마음이 나빠진 줄 알고 내 마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식으로 계속 평생껏, 왜냐하면 이건 모양이 없는 것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치부한 채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계속 모양을 갈구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뼛속 깊어요. 안타깝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지처는 마음 상태, 불안하지, 편하고 싶고, 답답하지, 안심하고 싶고, 끊임없이 마음 상태에 의지하던 삶에서 비로소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한 것임을 알았어. 모양이 아닐 보면 손을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마음 상태는, 진실로 모든 말은 다 허망한 것임을, 모든 말이 아님을 보면 마음을 봐야. 진실로 이게 말의 모양, 말의 뜻에 빠지니까 말이 있는 거지. 지금 모양이 머무르니까 주먹, 가위, 보자기에 있는 거지,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오직 진실이 있을 뿐인 것과 같이, 그 말을 하면, 금강경 읽으면서도 아직 초심자는 금강경의 글자를 보고 글자리를 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의 뜻을 헤아리겠지만, 정말로 금강경이 진짜 이 모양 없고 머무름이 없고 묘하게 있는, 말이 없지만 말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지만 말이 없는, 여기에 밝아지는 금강경의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은 금강경을 독송하지만 말에 빠지지 않고 말로 드러나는 마음을 실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계속 말에 의거하고 뜻에 의거하는 습관 때문에 계속 말의 뜻으로 자꾸 빠져버린 습관이 발동이 되겠지만, 금강경을 자주 독송하고 정말로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무르지 않는 삶을 점차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실감할 뿐이에요. 말과 뜻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드러나는 자기 마음을 늘 실감할 뿐인 거예요. 말 없는 자기 마음 실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금강경의 뜻은, 금강경이 다 마음을 설해 보인 거니까, 금강경은 이렇게 마음이 본래 무상하여 아무런 상이 없음을, 머무름이 없음을, 진실로 이 묘하게 있어서 뭐라고 할 수 없음을, 이 뜻을 전해 보여서 자기 마음을, 이걸 깨달아서 자기 성품을 보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모양에 빠져가지고 자기 성품을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모양을 허망하는 거다, 모양 보지 말고 자기 성품을 봐라라고 하는, 성품을 봐라라고 하는 견성의 법을 잠깐 세워서 자꾸 밖으로 치닫지 말고 돌이켜서 자기 성품을 봐라라는 말을 한 겁니다. 중생은 계속 말에 의거하는지라, 나도 이제 자꾸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에 시달렸으니 이제 모양 말고 나도 자기 성품을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자기 성품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성품을 봐라고 하니까 성품을 보려고 해요.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눈을 보는 것과 같아요.
자꾸 자꾸 바깥 색상만 보지 말고 자기 눈을 봐라고 하니까 내 눈은 어딨죠? 라고 눈을 봐라고 하니까 색상을 보듯이 눈을 보려고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것과 같이 뭐가 눈이에요? 눈을 보아라고 했지만 보는 게 눈이에요. 눈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눈이에요. 눈이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보다라고 말을 했지만 눈이 곧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곧 눈이에요. 와 같이 성품을 보아라 하였으나 성품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성품이거늘 나도 빨리 성품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성품이라는 걸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품을 본이 정말로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 말이 속지 우리 말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생멸함이 없는 이 진여의 본체를 깨달아 본다면 굳이 성품을 보아라는 말을 빌리지 않는다. 이 경을 독송하는 자가 무수하고 찬탄하는 자가 끝이 없으며 소를 짓고 주의한 자가 무려 800여 분이나 되니 설한 바 도리는 각자 소견에 따르는지라 견해가 비록 같지 않지만 법에는 둘이 없다. 숙세에 선근을 짐은 상근기인 자는 한 번 들으면 문득 깨닫지만 숙세의 지혜가 없으면 독송함이 비록 많을지라도 부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뜻을 해석해서 배우는 자들의 의혹을 끊고자 하니 만일 이 경에서 뜻을 얻어서 의혹이 없다면 굳이 해설을 빌리지 말라. 육조 스님께서는 글자를 모르시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을 한 번에 하지 않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초하루 법회 때 아니면 또는 금강경 강의를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강경의 본문 읽어주시면 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런 거다. 금강, 반야, 바람이 금강이란 반야란 바람이란이라고 이거 이 말로만 강의를 하셨고 그 강의하신 것을 제자들이 글로 남겨가지고 이렇게 금강경 육조해라고 하는 금강경에 대한 해가 된 겁니다. 이게 구결이라고 해서 입으로 설하신 겁니다. 그죠? 금강경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800여 분의 대가들이 금강에 대해 주해를 달았지만 각자 자신의 성향과 안목에 따라서 그 주해가 각각 다르지만 하지만 다 이 세울 수 없는 법, 알 수 없는 법, 모양 없는 법, 오직 이 둘이 아닌 법을 설해 보이신 거다. 이게 모양이 있으면 주먹은 어때? 뭉퉁하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이게 모양이 없으니까 온갖 상황 따라서 다양한 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육조 스님 같이 이렇게 전생부터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 분별하는 식의 습관이 그치고 있는 그대로 당장 실감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한마디 듣고서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어떤 말에도 머무르지 아니하여 이 마음을 낸다는 한마디. 자기 마음을 이거 본래 갖추고 있지.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본래 갖추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인연 따라 생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건 뭐 수행 간다고 늙고 논다고 줄어들겠어? 이건 웃을 때든 울 때든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라는 걸 온몸으로 단번에 실감을 하십니다. 근데 평생 말에 의거하고 글에 의거하고 생각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금강경을 전편을 다 읽어도 글자를 보고 말로 외우고 뜻으로 헤아리는지라 이걸 잘 몰라요. 자꾸 글 속에 뜻 속에서 찾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육조 스님께서 금강경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다. 금강경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들었다. 여기에 금강경이 있는 거다. 네 마음이 자기 마음이 금강경이다. 이 마음을 바로 보라고 설해 보인 건데 책 속에 빠지면 진짜 금강경을 놓쳐버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금강경의 대의의 뜻을 잠깐 해석해서
밖으로 쫓고 글자에서 뭔가 뜻으로 헤아리고 하는 얘기는 그와 같은 잘못인지 추적해서 밖으로 치닫지 않고 자기 마음을 곧장 깨닫도록 설에 보였으니 잠깐 밖으로 헤매는 얘기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정말로 금강경이 진짜로 이렇게 리얼하게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독송할 때에서 곧장 자기 마음을 실감하는 이라면 굳이 이런 번잡한 해석서 같은 거는 볼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여래께서 설하신 바 선법은 범부의 불선한 마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경은 성인의 말씀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범부의 마음에서 성인의 마음을 깨달아 영원히 미혹한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다. 이 한 권의 경전은 중생의 성품 가운데 본래 갖춰져 있건만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가 다만 문자만을 독송할 뿐이니 만일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이 경은 문자에 있지 않음을 알 것이며 다만 자기 성품을 분명히 요달하면 바야흐로 일체 재물이 이 경으로부터 출현함을 믿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고 밖으로 향해 경전을 구하는지라 내심을 말하지 않고 내경을 지니지 않을까 염려되니 그러므로 이 구결을 지어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안에 심경을 지녀서 청정한 불심은 무량하고 불가사의함을 스스로 보게 한 것이다. 그러니 후세의 배우는 자들이 경을 읽다가 의혹이 있을 적에 이 해석한 뜻을 보고서 의혹을 풀지니 의혹이 풀리면 다시는 이 구결을 사용하지 말라. 바라는 바는 배우는 자가 모두 금강석 속의 금의 성질을 보고서 지혜의 불로 재련하여 잡된 광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남게 하는 것이다. 그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지금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서 발 딛고 있는 곳만 파보면 금덩이가 있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왜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고 하고 자꾸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하는 거와 같이 자꾸 잘못된 걸 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막 욕심을 내니까 욕심내지 마. 집착하니까 집착하지 마. 구하니까 구하지 마라고 이렇게 뭘 해라가 아니라 잘못된 걸 하니까 그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가 있고 그 깨달으신 바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착각한 바가 있으니까 야 그거 착각이야 라고 일깨워 주시는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 우리의 배움이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아는 거야.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사실을 듣고서 그러고 알아가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절에 와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도리어 참나를 찾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깨우치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고 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몰랐던 나는 모르지만 부처님은 알고 있는 사실에 있다라고 여기고 자꾸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고 애를 써. 아니에요. 어떤 이가 말해. 스님이랑 같이 공부한 몇 년간 했더니 제가 불경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제 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부처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고 내한테 이런 업이 있구나. 내한테 이런 업이 나를 괴롭게 했구나. 막 자꾸 상을 세우고 고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고달팠구나. 부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업이 녹아가고 집착하는 마음이 누워질 때 있던 본래 마음이 저절로 밝아지도록 이끄시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악몽 꿈에서 비명 지른 이에게 엄마가 뭐라 하겠어? 괜찮아, 괜찮아, 꿈이다. 꿈이야, 걱정하지 마라고. 실제인 줄 알고 불안한 이에게 괜찮다, 꿈이야라고 일깨워주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각한 바를 착각한 줄, 미혹하여 잘못 알고 있던 미혹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죠? 그래서 이 경전은, 그지? 부처님께도 자기 마음 깨달으셨고, 우리에게도 자기 마음 깨달으라고 설해 보이신 거라고. 금강경이 다 자기 마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눈은 볼 수가 없어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자기 눈은 불가견 볼 수가 없어. 단지 보이는 데서 어떤 걸 보더라도 물들지 않음을 확인할 뿐. 색깔은 보이지만 눈은 안 보여요. 생각은 떠올려 알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은 떠올려서 알 수 있지만 마음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떠올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1 더하기 2에서 마음을 실감할 뿐.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와 같이 마음이 있으니까 1 더하기 2지라고 이렇게 알 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떠올리는 바로서 아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 데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자기 눈을 어딨지라고 자기 눈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어딨지에서 자기 눈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제자가 조주에게 여쭈었어요. 탈마 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일깨워주기 오신 겁니까? 뭐죠? 들 앞에 잣나무니라. 스님, 바깥 경계를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를 말한 게 아니다. 스님, 달마 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이런 말에서 확 깨달았대. 도대체 도가 뭡니까? 차나 한잔 해라. 도대체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부처지. 도대체 진짜 나는 뭡니까? 미친놈아. 나는 어디 있습니까? 꿀밤을 확, 와 같이. 진실로 이 경은 문자 있지 않으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금강경을 온전히 실감하는 것이니 이걸 정말 실감하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진짜 금강경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님을 알 것이며 3세 모두 부처님이 바로 여기서 출현하는 것임을 이거 확실히 믿을 것이다. 근데도 안타까운 오랜 중생들의 습관은 도대체 부처님 어디 계신가? 진짜 대승의 형제는 어떤 건지라고 자꾸 밖으로 구하여 헤매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구결을 지어서 자꾸 밖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기 부처를 찾고 자기 심경을 자각토록 구결을 쓴 거니 혹 좋지 못한 습관을 뭔가 의혹이 있는 이에게는 이 의혹을 끊도록 설해 보였으니 의혹이 있을 때만 잠깐 보고 의혹이 없으면 굳이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는 당신께서 바라는 바는 마치 금광석 속에 순금이 들어있는데 안목이 없는 이는 이걸 금광석인데 금인 줄 모르고 돌덩인 줄 알아서 이걸 편겨쳐 버리고 진짜 보배가 없나고 찾아 헤매는 이와 같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에게 마치 금광석을 버리고 보배가 어딘 찾아 헤매는 이와 같이 답답합니다. 예? 답답에 물들지 않는 불성이
온전히 갖춰져 있건만 단지 모양에 집착하여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 모양에 집착하니까 돌덩인 줄 알았지. 그 속에 금의 성질이 온전히 갖춰져 있는 것과 같이 불안합니다 해서 바로 봐라, 자세히 봐라. 불안합니다 할 만한 것이 없었고 오직 얘가 불안합니다 일 뿐임을. 금강석 속에서 금의 성질을 모아서 이 잡된 광물은 없애고 순금만 남게 하듯이 불안합니다 해서 본래 온전히 청정한 마음이, 본래 마음이, 불성이 온전히 갖춰져 있음을 믿고서 모양 집착한 마음만 그치고 오직 마음뿐임을 직접 실감하기를 바란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잘 거기 계셨고 수보리가 일으킨 무릎을 인해 대비하신 마음으로 설하셨으니 수보리가 설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라고 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경은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받들어 지닐지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는 경의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금강은 세계의 보배로서 그 성질이 매우 견고하고 예리하여 모든 물건들을 파괴할 수 있다. 금강이 비록 지극히 견고하지만 고양각이 금강을 파괴할 수 있듯이 금강은 불성을 비유하는 것이고 고양각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이다. 금강이 비록 견고하지만 고양각이 금강을 파괴할 수 있듯이 불성이 비록 견고하지만 번뇌가 불성을 어지럽힐 수 있다. 고양각이 비록 견고하지만 빈철이 고양각을 파괴할 수 있듯이 번뇌가 비록 견고하지만 반야의 지혜가 번뇌를 파괴할 수 있다. 이 도리를 깨닫는 자는 분명히 견성할 것이니 열반경에 이르기를 불성을 본 자는 중생이라고 이름하지 않으며 불성을 보지 못한 자는 중생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금강의 비유는 다만 세상 사람들은 성품이 견고하지 못하여 입으로 비록 경전을 외우지만 광명이 나지 않으니 밖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안으로 행해야 광명이 함께 균등해진다. 안으로 견고함이 없으면 정과 해가 곧 없으니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해야 정과 해가 균등해진다. 그러면 이것을 구경이라고 이름한다. 비유하자면 금이라는 보배가 산 속에 있으나 산은 이 보배를 알지 못하고 보배도 산을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아는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아는 성품이 있어서 그 보배를 캐서 사용하니 연금사를 만나서 산을 뚫고 부수어 금강석을 취해 재련하여 마침내 순금을 얻어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가난한 괴로움을 면하는 것과 같으니 4대 육신 속에 불성이 있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세계는 4대 육신을 비유하는 것이고 산은 이날을 비유하는 것이며 금강석은 번뇌를 비유하는 것이고 금은 불성을 비유하는 것이며 장인은 지혜를 비유하는 것이다. 것이고 뚫고 부수면 용맹정진을 비유하는 것이다. 4대 육신의 세계 속에 인하의 산이 있고 인하의 산 속에 번뇌의 금강석이 있으며 번뇌의 금강석 속에 불성의 금이 있고 불성의 금 속에 지혜의 장인이 있다. 따라서 지혜의 장인을 써서 인하의 산을 뚫고 번뇌의 금강석을 발견하여 깨달음의 불로 재련해서 자신의 금강불성이 또렷이 밝고 청정함을 보니 그러므로 금강으로서 비유하여 이름을 삼은 것이다. 공허하게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름이 없고 이름만 있고 체가 없는 것이며 뜻을 알아서 수행하면 이름과 체가 모두 부족한 것이다. 수행하지 않으면 곧 범보이고 수행하면 곧 성인의 지혜와 같으니 그러므로 금강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금강, 다이아몬드인 거죠. 그 유리 같은 거 절단할 때 다이아몬드 조각으로 유리를 자른다고 하죠. 그 고양각이라고
암양의 뿔이 다이아몬드를 깎거나 할 때 뭐 쓰나 봐요. 요즘엔 더 발달해가지고 뭐 물로 하나? 레이저로 하나? 아무튼 옛날이니까 옛날에 다이아몬드가 유리를 확 예리하게 벨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예리하게 깎아 벨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깎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암양의 뿔인 고양각이라는 것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조각조각 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암양의 뿔이 그만큼 견고하지만 또 빈철이라고 하는 철이 또 암양을 또 조각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니 그와 같이 불성이 비록 견고하지만 이 번뇌가 불성을 어지럽히며 번뇌가 견고하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가 능히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게 금강 또는 이 금강을 다이아몬드 또 귀한 보배지만 순금도 귀한 보배니까 산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산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금광석이 있고 금광석이 있는 것 같지만 잘 조련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하면 잔물은 제거하고 순금만 남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4대 육신의 세계 속에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인하의 산이 있고 인하의 나와 남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번뇌가 내가 더 잘났는데 왜 날 무시해라고 이렇게 온갖 번뇌가 들끓게 되고 이건 번뇌가 들끓으면 날 무시해서 괴로워라고 이게 번뇌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게 금광석과 같아서 괴롭다라는 여기에 나를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여기에 오직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이 있는 것과 같지만 여기에 금광석이 금이 있는 것과 같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그토록 네가 깨닫고자 했던 그 묘한 불성이 있는지라 이 번뇌 속에 금광석 속에 금이 있듯이 번뇌 속에 불성이 있음을 네가 모양을 보고 집착해서 번뇌가 한 것이었지 모양이 허망한 줄만 알면 본래 번뇌가 있지 아니했고 번뇌가 그대로 이 불성의 나타남임을 보게 될 것이다. 앞에 금강과 고양각과 빈철을 불성과 번뇌와 지혜로 비유했는데 사실 이게 비유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는 분명히 세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불성, 금강이 있고 고양각이 있고 빈철이 있고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금강의 불성에 이 불성이 아무리 정말로 마음은 물듦이 없건만 불안합니다. 짜증납니다 하면 물들지 않는 가운데 물든 것처럼 괴로워져 보여요. 꿈꾸는 마음이 정말 청정하여 어떤 꿈에도 물들지 않지만 미혹하여 확 빠져버리면 진짜 지옥 같은 경험을 불면서 식은땀 흘리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었건만 전혀 물들지 않는 가운데 미혹하면 물든 것처럼 시달리게 됩니다. 깨어나면 물듦이 없었지만 그와 같이 불성이 아무리 청정하더라도 번뇌에 확 사잡히면 불성을 어지럽혀요. 번뇌가 아무리 지중하다 하더라도 이 반야의 지혜가 능히 번뇌를 파하는 것과 같이 그런데 이 불성 속에 반야의 지혜가 있는 거죠. 불성이라는 것이 묘하게 아는 마음인 거니까. 이 금강, 반야, 바람일 중에 금강은 반야를 잘 수식한 말입니다. 금강반야라고. 이 반야가 금강석이 모든 걸 다 잘라버릴 수 있듯이 이 반야의 지혜가 모든 번뇌망상을 다 베어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반야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약간 수식어입니다. 금강이라는 말은. 금강반야입니다. 반야란 무엇인가?
이는 범어이니 번역하면 지혜이다. 지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해는 방편이 있는 것이니 해는 지의 체이고 지는 해의 작용이다. 심체에 만이 해가 있으면 지혜를 써서 어리석지 않고 심체에 만이 해가 없으면 어리석음을 써서 지혜가 없다. 다만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 따라서 지혜를 빌려서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다. 그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다? 어리석어서 못 깨닫는 거야. 비유했잖아요. 장자 궁자의 비유처럼. 본래 장자인데 나는 비천한 자는 착각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깨달아요? 내가 많이 늙었네. 좀 불안합니다. 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겨서. 몸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눈알이 눈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조둥이가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인 거야. 손이 쥘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온갖 말과 생각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야. 그지? 이 공적한 법신과 이 묘명한 마음은 저버린 채 색신과 기분을 나라고 여기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음, 이게 미혹하여 착각해서 잘못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알아 그 집착에 놓여서 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세상에 무슨 불경 팔만대장경이 있겠어요? 사바세계는 팔만대장경이 있지. 부처와 부처는 말하질 않아요. 말할 거리가 없어. 우리의 어리석음을 파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냐라는 프라지나라는 말은 번역하면 지혜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분별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보통 지혜는 쟤 참 지혜롭다 할 때는 뭘 선명하게 잘 떠올려 아는 거니까 뭐든지 잘 아는 거니까 또는 일 처리하는 능력이 좀 탁월하면 지혜롭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아는 바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것보다 이게 낫지라고 끊임없이 뭔가 아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지? 우리가 고달팠던 이유는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불교의 지혜는 아까 해가가 얻은 지혜는 뭐였어요? 불안함이 없네요. 무분별지라고요. 분별하지만 분별한 바가 없는 지혜. 아까 어리석은 뭐였어요?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괴롭습니다고. 분별한 바가 있는 알미예요. 없는 거 있다고 착각한 미혹한 알미예요. 근데 무분별지는 분별한 바가 없는 알미예요. 불안합니다고 해도 불안한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애가 아니라 그냥 분명히 어떻게 말을 하지만 말한 바가 없어요. 분명히 느끼지만 느낀 바가 없어요. 지식은 아른마리는 아는 바가 있어요. 야, 그게 잘못됐어라고 이게 맞지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세우고 아는 바가 있어. 반야지란 무분별지란 분명히 분별하지만 분별하는 바가 없는지. 당장 우리는 뭐 예를 들어 하여간은 불안합니다. 불안함이 있어서 괴로웠어요. 그죠? 그러다가 동에서 불안함이 없네? 라고 여기면 우리가 그런 말 하시 들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안합니다 하고 괴로웠다가 불안함이 없네 하고 어떻게 불안함은 없다라고 알았지만 불안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알면 또 세워요. 없다라는 걸 또 없다라는 지혜가 아는 바가 있어. 야, 거기 없는 걸로 있다고 여기느라고 끊임없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야.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가 에이 불안함이 없었네라고 야 없는 걸 했구나라고 없는 거 있다고 여겼었구나라고 하는 알의 흔적을 또 남겨둬요. 어떻게? 그것이 아무리 수승한 아르마리라도 아르마리가 세워지면 그는 분별지. 분별화가 있는 바는 바른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라밀이란 무엇인가? 이는 범어로서 도피안이라고 번역하니 도피안이란 생멸함을 여인다는 뜻이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성품이 견고하지 못하여 일체 법상에 생멸하는 사항이 있어서 모든 세계를 떠도는지라 진여의 땅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언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며 반드시 대지혜를 갖추어서 일체법에서 생멸함을 완전히 여의면 이것을 저언덕에 이른다고 이름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미혹하면 이 언덕이고 마음이 깨달으면 저 언덕이며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고 마음이 미혹하면 저 언덕이다. 입으로 설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법신에 바라밀이 있는 것이며 입으로 설하지만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바라밀이 없는 것이다. 그죠? 파라미타라는 말을 문맥에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라밀의 뜻은 저 언덕에 이른다. 이 언덕에서 이 온갖 속박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저 해탈의 언덕으로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진 저 열반의 언덕으로 생사의 언덕에서 저 진여의 언덕으로 저곳에 저 언덕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뜻으로는 여전하게 생멸하는 모양에 의거하여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삶에서 생멸의 상을 여이어서 생멸함이 없는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모양에 의거하였더니 주먹이 생겼다가 주먹이 사라졌다 했었는데 우리는 늘 모든 법에서 모양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고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생겨남을 봐야 해. 하지만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면 어떤 모양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면 따로 생기지 않아. 따로 사라지지 않아. 할 때 비로소 허망하는 생멸하는 손 모양에서 곧장 생멸함이 없는 손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모양을 보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하는 것이지만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면 전혀 생멸함이 없는 열반이고 진실하고 한결같은 진여인 거라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여 미혹하면 생사와 속박이 가득한 이 언덕이요 곧장 깨달으면 생사의 언덕에서 곧장 열반의 언덕에 오르고 중생이 미혹하면서 곧장 진여 불성의 언덕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이 언덕과 전혀 따로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모양에 집착하여 생멸을 반복하면 중생의 생사 윤회하는 언덕이요.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아서 생사함이 없는 열반과 진여의 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바라밀이 없는 거야. 하지만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자신의 법신의 바라밀이 있는 것이다. 경이란 무엇인가? 경은 길로서 부처가 되는 길이니 무릇 사람이 이 길로 진입하고자 하면 응당 안으로 반야행을 닦아서 구경에 이르러야 한다. 만일 능히 외우고 설할 수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의지하여 행하지 않으면 그 자기 마음에 경이 없는 것이며 진실하게 보고 진실하게 행하면 그 자기 마음에 경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경을 부처님께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경이란 길이니 부처가 되는 길이다. 경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그 깨달음의 길을 설해 보이신 것이니 그 깨달음의 길로 바르게 진입하면 부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통해서 부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잘 듣고서
그 가르침이 가리키는 바인 자기 마음을 바로우면 그죠?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으셨고 마음을 깨닫도록 경을 설해 보신 것이니 이 경이 가리키는 바는 이 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을 읽고 있는 자기 마음인 거니까 이 경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로 본다면 자기 마음의 경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고 실제로 보고 실제로 행하면 자기 마음에 경이 본래 갖춰져 있고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이며 삼세제불 이로 말미암아 출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이 경을 금강반야 이거는 파라밀 경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자기 마음이 모든 번뇌망상을 다 끊어버리는 금강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며 이 마음에 이 묘한 분별함이 없는 이 알미 온갖 걸 알지만 아르마리를 세우지 않은 이 묘한 무분별지한 지혜가 이시로 나고 죽는 이 언덕에서 나고 죽음이 없는 저 언덕으로 온갖 번뇌망상의 언덕에서 진여 불성의 언덕으로 곧장 이르게 하는 바이니 이 자기 마음이 곧 금강반야 바라밀 경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금강반야 바라밀 경에 대한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